주보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 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오늘 시편의 내용을 잠깐 다시 짧게 좀 되짚어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것을 이제 털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말 부분에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며 11절엔 의인과 정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의인은 주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직한 사람들아 다 기뻐하고 환호하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의인이 되기를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가 점점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죠. 아마 이런 일들의 근간에는 일단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어떤 법적인 부분도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일단 그 일의 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이 하는 일 과정 가운데 조금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았다고 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효하고 아주 필요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 분위기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인정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 보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사람들은 먼저 사과하기보단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찾는데 습관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도 드러내주고 나타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버릇이 되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도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거 다 했습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들도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는 자신의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현실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인정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로는 교만에 찼던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입을 다물어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으로 인생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며 그 일들 속에 우리가 헌신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와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만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또한 당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